욥은 그 심한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이제 늘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과 이제 의로움을 좀 변호하면서 이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쭉 압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 항상 어쨌든 간에 욥은 자신은 의롭다는 게 일관된 이제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면서 이제 그 동생이죠. 동생이라고 하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좀 등장을 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논리를 약간 이제 서로 비난하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 친구도 틀렸다고 하고 욥도 틀렸다고 하고 이제 약간의 심판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엘리후도 그렇게 뭐 의롭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단순하게 질병, 징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또는 이제 경고일 수 있다라는 이제 겉면을 좀 엘리우가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알 수 없으면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뢰할 것을 좀 강조했다는 것이 이제 엘리우의 이제 그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리우의 그 마지막 주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쭉 쉬어 계셨죠. 1장, 2장에서만 등장했다가 그것도 잠깐 등장하셨다가 그러면서 이제 요백에 나타나서 이제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쭉 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 폭풍, 새, 들짐승, 뭐 자연, 뭐 생명, 섭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욥이 이제 신앙의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신앙의 업그레이드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했고, 그래서 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해서 욥을 이제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 2장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은 욥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요?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마치 그 욥이 하나님께서 복 줘서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노란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조차도 사실상 자기가 이 주관에서 욥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탄도 모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 요소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끝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40장과 4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되알렸어요. 그 38장부터 정말 인간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게 되죠. 여기서 또 특별한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다의 개수 리워야단이 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리워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설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욥기에서는 이 어떤 의미가 좀 강하냐면, 리와 야단은 약간 상징적인 동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의 개수 리와 야단이라는 그 상징적인 동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겠죠. 예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욥은 결국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지함과 교만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4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그 결과 욥조차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가 회개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받는지 우리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은 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신이 원래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간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자신이 안다. 자신을 믿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전능성을 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성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이제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차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사실 같은 말이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완벽하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다 이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에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2절과 3절이 좀 고백하고 비교해서 고백하는 건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변론하면서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논쟁했던 그 일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의 무지함을 38절에서 41절까지 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정말 자신의 의로움,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변론을 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로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욥처럼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하고 의로운 자고 정말 존귀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무지함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알고 있는 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요 본문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4절에 등장하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게 하소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 아닌가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나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이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정말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논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해지니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적 태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욥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은 듣기만 했던, 귀로 듣기만 했던 이론적 신앙인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웁니다라는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그 과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서 들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게 되자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간접적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전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만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자 믿음의 3요소 기억합니까? 믿음의 3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일단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 지식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정말로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함과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내 안에 신뢰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스스로 거두어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경멸한 나는 나를 경멸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죠. 그동안에 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냥 듣기만 했던 신앙의 지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티끌가 제 가운데서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을 회개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가운데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을 경멸할 수밖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인간의 인생은 좀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을 이 땅의 주인이시자 모든 주권의 모든 이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지혜를 얻고 묻고 아뢰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여태까지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었고 인간은 비록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물을 다 활용하셔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을 키우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양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겸손하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고난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